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친히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얻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세종교회 형제자매님들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에 더욱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종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또 함께 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음 모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은혜의 손길에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시편 44편 찾겠습니다. (833페이지입니다) 시편 44편 1절입니다. 시편 44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르매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고니이다. 거기까지입니다. 저는 홍성교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성순 형제입니다. 홍성교회는 제가 2022년부터 같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이제 3년째입니다. 제가 홍성교회에 오니까 홍성교회가 이제 교회당을 건축을 했더라고요. 건축은 했는데 입당식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건축은 전임 목사님이 하셨는데 입당식은 제가 가서 했습니다. 교회당을 옛날 우리 홍성 읍에 있다가 읍에서 이제 거기에 내포 신도시라는 도시가 새로 생겨가지고 그쪽 부근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신도시 바로 옆으로. 그래서 교회당을
이제 새로 건축을 했는데 부지가 한 1200평 되고 건물은 한 340평 두 개 건물로 지었는데요. 빚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빚 갚느라고 힘쓰고 있습니다. 주일날 한 100여 명 정도 형제자매님들이 모여서 교제하고요. 4개의 구역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교회당 건축하기 전에 홍성읍에 있을 때 그때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참 교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새로 교회당을 지어서 넓은 곳으로 이사를 와서 형제자매님들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좋은데 이제 빚 갚는 일이 남았고 또 그 자리를 또 새로운 영혼들로 채우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 두 가지 일을 위해서 우리 홍성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세종교회 형제자매님들께서도 또 우리 홍성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또 세종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제 생각해 볼 말씀은요. 이 시편 44편을 중심으로 고라 자손을 통한 교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 제목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이제 밑에 보면 교훈이라고 되어 있죠. 교훈. 그리고 또 뭐 묵상시 또는 지혜의 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것은 영장은 이게 이제 지휘자를 가리킵니다. 악장, 지휘자, 지휘자의 지휘에 맞추어서 부른 노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받아보고자 합니다. 고라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거역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 고라는 모세와는 이제 사촌간입니다. 출애굽을 같이 경험을 했고 이제 광야에서 그 성막을 성막이 이동할 때 성막의 그 물건들을 어깨에다 메고 이동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위 자손들이 고라가 레위 자손이거든요. 레위 자손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고라가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도 그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그 일을 하느냐? 우리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하고 결탁을 하고 또 족장 250명을 규합해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산채로 땅속에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거역한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속에 집어넣어 버렸는데, 그 민수기 16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 고라의 아들들도 그때 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고라의 아들들은 그때 안 죽었어요. 자, 여기 표시해 놓고요. 민수기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40페이지) 민수기 26장 10절.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었다 그랬죠. 고라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 고라의 그 죄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죽었습니다. 자, 이 고라의 자손들이 나중에 보면 성경에 아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 이 사무엘 선지자도 고라의 후손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 그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낳은 그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 고라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몰아내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 섬기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몰아내 주시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때 이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고 돌을 하나 세워가지고 그 돌 이름을 뭐라고 했죠? 그 돌 이름을 이제 에벤 에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고라의 자손들은 나중에 다윗 시대에 또 솔로몬 시대에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웠죠. 그때 이제 이 고라의 자손들이 그 성전 문지기로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요, 시편 84편도 고라 자손이신데 하나님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들은 그 문지기 봉사도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대도 했어요. 찬양대. 이 사무엘의 손자가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만이 이게 이스라엘 그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직분을 맡았어요. 찬양대입니다. 찬양대.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헤만이 이제 찬양 대장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음식을 만드는 일도 했어요. 그 남비에 지지는 일도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자, 역대상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자, 역대상 9장 625페이지입니다. 역대상 9장 19절 19절은 고라의 정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맡고 그 들어가는 것을 지켰으며, 성막 문들을 지켰다 그랬죠. 그리고 31절에는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맏디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짐승 제사가 아닌 소제라는 것이 있죠. 소제, 고운 가루로 만든 그 음식을 드리는 그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라는 제사. 그것을 냄비에 지지기도 하고 뭐 번철에 붙이기도 하고 불에 굽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소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을 만드는 일을 고라 자손 맏디다라는 사람이 했다. 이 고라 자손들이 그 성전에서 그 음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라 자손들이 성경도 기록했죠. 시편이 총 이제 150편인데요. 그 중에 이제 다윗의 시가 가장 많죠. 다윗의 시가 가장 많고, 또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시도 있고,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11편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시편 44편도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자, 이 고라 자손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요. 자, 이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자, 그것을 오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자기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고, 또 후손들은 그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자기 후손들에게 전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후손들에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신앙의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고라의 아들들의 그 믿음이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전해졌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시편 44편 1절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죠.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이 고라 자손들도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랬잖아요. 그 조상들이 계속 자기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줬다는 거죠. 뭘 전해줬을까?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전해주셨다. 이 고라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조상인 이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그 하나님께 벌받은 그 사건을 계속해서 전해줬을 겁니다. 전해줘가지고 이제 그 후손들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얘기를 계속 전해주었을 겁니다. 자, 이 고라는 반역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지만은 고라의 아들들은 그 반역에 가담하지를 않았잖아요. 자, 부모의 잘못을 보고 그 자식들이 어떤 사람은 부모의 잘못을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그 자식도 잘못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잘못을 보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또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부모의 잘못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지 말고 아들의 잘못 때문에 부모를 죽이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신명기 24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29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나라 옛날 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그런 데는 보면요, 부모가 잘못하면 그 자식들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식까지 죽이지 말라. 자식이 죄가 없는데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식을 죽이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부모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빨이 시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빨이 실까요, 안 실까요? 안 시죠. 부모의 죄와 아들의 죄는 별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18장도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8장 20절 1175페이지입니다. 에스겔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비가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않고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담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아비가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이제 그 아버지를 죽일 때 아들은 죽이지 않은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4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5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5절.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여기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다 그랬죠. 그 부왕이 누구냐면 남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입니다. 그 요아스의 아들 이제 아마샤가 왕이 됐는데 이 아마샤가 이제 왕권을 강화한 이후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 그 신하들이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왕을 죽여버렸거든요. 자,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이제 처단했죠. 그렇지만은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자녀들은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아간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자기 그 어디죠? 텐트에다 숨겼죠. 신할산 외투와 금덩어리를 자기 천막에다가 숨겨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성 아이성을 공략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을 훔친 자가 있다. 그것을 찾아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잖아요. 제비를 4번이나 뽑았는데 결국은 그 아간이 탁 걸렸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아간이 죽을 때 그 아들하고 딸들까지 다 같이 죽었습니다. 자,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왜 아들하고 딸들까지 같이 죽었을까? 아마 그 아들과 딸들도 아간이 그 물건 훔친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천막 밑에다가 숨겨놨으니까 다 봤겠지요. 그리고 제비를 뽑는데 이렇게 4번이나 제비 뽑는데 점점 그 범위가 자기에게로 좁혀져 오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자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간과 아들과 딸들까지 다 이제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들을 죽이는 그런 것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들을 죽이지 말라. 근데 아들이 그 부모가 짓는 죄에 같이 가담을 했다 그러면 같이 죽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은 그 자녀들이 또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또 자녀도 그걸 본받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부모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또 자녀는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다 각각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100% 그대로 본을 받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생활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은 전부 자기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기 책임. 나는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거는 핑계죠. 어떤 사람은 이제 부모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녀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집 아들은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 자식들도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그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그 자녀가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녀가 신앙생활을 안 한다. 그것도 그 자녀의 선택입니다. 한 집에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데 어떤 자녀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녀도 있고 어떤 자녀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입니다. 14장 13절 539페이지 열왕기상 14장 13절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악한 왕이잖아요. 자, 이 악한 왕인데 그 14장 1절에 보면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자, 이 여로보암의 아들 이 아비야가 병들어 죽었잖아요. 자, 병들어 죽었는데 이 아비야는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그랬잖아요. 오직 이 아이만 그랬잖아요. 이 아이만 여호와를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나답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 다음에 왕이 되었죠. 열왕기상 15장 25절 열왕기상 15장 25절 유다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자,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까 그 아비야는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는데 이 나답이란 아들은 악을 행했다 그랬죠. 자, 같은 아들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고 하나는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부모 밑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녀들이 있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책임입니다. 환경을 탓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나는 환경이 이래서 신앙생활을 못한다. 나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 자, 그런 것은 핑계입니다. 자, 그런 핑계들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럴듯한 핑계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은 그 핑계를 인정을 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고 죽었지만은 이 고라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를 본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준 겁니다. 그 후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우리 조상 할아버지 고라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고라 자손들이 또 계속 들은 내용이 뭐냐 하면요. 자, 시편 44편 2절 보겠습니다. 자, 시편 44편 2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혼이다. 자, 이 고라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 우리 조상들을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것이 우리 조상들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여기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하며 아니요 그랬잖아요. 자, 우리 조상들이 뭐 군대가 강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다. 오직 저희 팔이 누구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이 팔이라는 것은 이제 힘을 말하죠. 힘. 우리 조상들의 힘으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다 그러잖아요. 얼굴의 빛. 자, 이 얼굴의 빛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 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2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8절, 신명기 26장 8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강한 손과 편팔과 그랬죠. 강한 손과 편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얼굴빛으로 하셨다 그랬죠. 얼굴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셨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시편 8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862페이지. 시편 80편 3절. 시편 80편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또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치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계속 얼굴빛을 비치소서 그랬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 당시에 처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고라 자손들이 조상들로부터 계속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능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했을 때 일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일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일이 잘 되면요, 사람들은 마음속에 내가 잘해서 이번에 일이 이렇게 잘 됐다, 결과가 좋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아말렉을 치러 가서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는 했는데 진멸하라는 말에 순종치 않았죠.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남겨놨다 그랬잖아요. 왜 남겨놨느냐 하니까 백성들이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해서 남겨놨다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이제 기념비를 하나 세웠어요. 기념비.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는데 누구를 위해서 세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431페이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울이 가로챈 겁니다. 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게하시 나오잖아요. 게하시. 자, 나아만 장군, 아람 군대의 나아만 장군, 그 문둥병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포로로 잡혀온 작은 계집아이가 자, 우리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거기 가면 당신이 문둥병이 나을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선지자 이름이 뭐죠? 엘리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가지고 이제 문둥병이 나왔잖아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고 나오니까 문둥병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온 예물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려고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안 받았죠. 그 문둥병 낫게 한 건 내가 낫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낫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게하시가 욕심이 났어요. 뒤따라가 가지고 자, 우리 주인이 그 몇 개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받아와 가지고 숨겨놓고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타났는데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왔느냐 하니까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그랬잖아요. 자, 그때라도 탁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되는데 거짓말했잖아요. 아무 데도 안 갔다고. 그래서 문둥병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나아만에게 들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들어버렸습니다. 그 게하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겁니다. 마치 자기가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낫게 해준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헤롯 왕이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막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니다.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절대로 딴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 4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자,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징계를 주시는데 그 징계하는 목적이 뭐죠? 죽으라고 징계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잘못을 돌이키라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하시면서도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은처럼 하지 않았다는 건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혹하게 하지 않았다.
가혹하게 하지 않고 그들이 견딜 만큼 견딜만하게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죠. 자, 그들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잘못하면 징계를 주시고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시키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잘못을 해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십니다. 자, 징계를 주시지만은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 예레미야 31장을 보겠습니다. 1101페이지 예레미야 31장 20절 예레미야 31장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책망하잖아요. 책망하고 징계를 주십니다. 자, 징계를 주시지만은 그 마음이 측은하다 그랬어요. 징계를 주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빨리 그 징계를 끝내주시려고 합니다. 그들이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고 빨리 그 징계를 끝내주시기를 원해요. 징계를 주시면서 너 이놈들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징계에서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하박국 3장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랬잖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막 질문을 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저렇게 타락해 있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왜 저런 사람들 벌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들을 벌할 거다. 벌을 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하박국이 아니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악한 민족인데 그 어떻게 더 악한 민족을 들어서 우리 민족을 벌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바벨론도 멸망시킬 것이다. 바벨론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진노가 뭡니까?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장차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땅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짓밟아 버리고 다 빼앗아 가버릴 것이다.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는 목적이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 또 광야 40년간 연단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이다. 그것을 고라 자손들이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자기 조상들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고라 자손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고라 자손들은 또 그 자기 자손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어떤 본을 보였을까요? 시편 44편 10절입니다. 시편 44편 10절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먹힐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데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먹힐 양 같게 하고 열방 중에 흩으셨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섞여버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남유다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했잖아요. 이방인들하고 섞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먹힐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다. 자,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보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인데, 이 고라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이제 징계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단련이라는 것입니다. 단련. 자, 그런 어려운 가운데 고난이 있었지만은 이 고라 자손들은 그 신앙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신앙이 퇴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17절. 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마음이 퇴축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요,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그 마음이 퇴축지 않았다. 그 마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믿음은 퇴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퇴보하는 이유를 자꾸 주변 상황에, 환경에 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환경이 아무리 나쁘게 바뀌어도 그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거죠.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신앙의 본을 자기 자손들에게 계속 보여줬던 겁니다. 20절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 내지 아니하였으리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려는, 사람들은 이제 환경이 좀 어려워지면요 자꾸 세상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 고라 자손들은 그 마음 속에서도,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 마음, 고라 자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 신앙의 본을 자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고라 자손들은 지금은 비록 그런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우리를 구속한다. 구원이죠, 구원. 이 구원이란 말이 이제 영혼 구원이란 말도 있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것도 이제 구원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본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본을 자손들에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도 그 본을 받은 거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그 자손들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편 44편 5절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자, 이제 이 고라 자손들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대적들을 누르고 대적들을 밟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믿고 이렇게 감사한다 그랬어요.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다 그러죠. 지금은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자, 그 하나님을 자랑했다 했잖아요. 자랑하는 게 뭐예요?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도 삶 가운데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자,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신앙이 침체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지금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전도하지. 언제 돈 많이 벌까요? 돈 많이 벌면 전도할까요? 지금 전도 못하면 나중에도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형편이 어렵지만 내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그 얼굴을 표정을 밝게 하고 웃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들도 우리 말씀을 듣게 됩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항상 얼굴을 찡그리고 다니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잖아요. 비록 지금 형편이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굴을 펴야 됩니다. 밝은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면 그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형편이 어려운데도 항상 얼굴이 밝은 모습으로 저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이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도 그런 어려운 형편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거죠. 자, 그것을 그 후손들이 본받은 겁니다. 본받았기 때문에 후손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시편 2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자, 시편 20편 7절.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잖아요. 이 병거나 말 이런 것은 자기 힘, 어떤 세상의 힘, 세상적인 힘, 자, 그런 것을 의지하지만은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고,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그 엘로힘은 강한 자 그런 뜻입니다. 강하다, 전능하시다.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아도나이는 우리의 주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도 그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자기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전해주고, 자, 그것이 이제 수평전도와 수직전도잖아요. 우리가 수평전도도 해야 되지만은 또 수직전도도 해야 됩니다. 수평전도만 하고 수직전도가 안 되면요, 나중에는 몇 년 지나면, 몇십 년 지나면 교회는 없어져 버리겠죠. 수직전도,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음을 가지게 하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게 하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옆으로 수평전도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은 수직전도를 잘했습니다. 자기 자손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전하고 신앙의 본을 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고 또 수평전도도 했던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오늘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고라 자손들은 조상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잘 들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여야죠. 신앙의 본을 보였을 때 또 나보다 늦게 나중 구원받은 사람들, 또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겁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자녀들도 언젠가는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고라 자손들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라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세종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항상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본을 보이는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이 하나님을 전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신앙을 본받아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 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우리 자녀들도 주님 안에서 믿음이 더욱 성장해서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3월 달에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전도 집회에도 또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또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 가운데도 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길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